네, 오늘은 마가복음 543절 맞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이제 대장한테 신받고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빌라도는 이제 시저 가이사를 이제 섬기는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얘기 뭡니까? 이제 맞선다는 거죠. 맞선다. 내가 여기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맞서는 왕이냐는 거죠. 왕이냐. 물론 헤롯도 있는데 헤롯은 이제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 나타나는 거냐? 거죠. 왕이냐.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고 말씀합니다. 내 말대로다. 유대인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칭 자기가 나 이 나라의 왕이야 하고 자칭이 되는 거예요. 왜? 군대가 있나 조직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들은 바는 있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지금 하는 내용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가 반란죄.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반란 일으키네. 지가 대통령이 뻔히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반란죄로 지금 이제 이해된 거예요. 근데 봐도 그냥 반란 일으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만 하니까 미친 거가 아니면 이렇게 좀 정상이 아니라 볼 수 있죠. 아니 유대인 왕이면은 무슨 뭐 추종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남들에게 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뭐예요? 이런 종교적인 것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그걸 의미는 없죠. 그 말도 사실은요. 근데 실제로 제목이 유대인들의 왕을 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제패가 이게 뭐예요? 반란죄예요. 반란죄. 그러니까 국가 반란죄로 드디어 처형됩니다. 반란죄.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목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디 발견할 게 없는 거예요. 성전 짓고 일으키는 거 그게 무슨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반란죄 도전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도전하고 총독을 도전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목이. 물론 그것도 형사의 제목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대로 다 했죠. 그럼 이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이냐? 예수님은 유대는 뭐예요? 유대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남을 말하고요. 거듭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유대인은요 구원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원래 12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유다. 그 유다 자손이 살던 것이 이제 유다 지파가 돼. 유다 지파. 그러니까 사회에서 유다 지파가 되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이제 하면서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사람 다 끌려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당시 아람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부른 호칭이었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을 불러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끌려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사실은요 구원을 유지한 구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사자가 승리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왕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그리스도라는 게 또 다른 표현이 세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구원은 우리의 왕이시죠. 왕이니까 나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나를 통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신약 때는 실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신약은 메시아 왕국이 되는 어디서? 이 땅에서. 천국도 통치하지만 땅에서 다시 때문에 그래서 다윗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복해가지고 정치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틀린 거예요. 시오니즘이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강 뭐냐, 그것이 바로 소림과 제림 사이에 있던 전파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드디어 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 왕이 맞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뭐예요? 이건 죄목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해석 때문이죠. 잘못된 해석 때문이죠. 정치적인 왕이 아닌데 저 왕으로 오해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상재판에서 왜 오해되느냐? 신앙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사실은요. 불신자가 말이죠. 신앙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도 이해할 수 없고요. 환상도 이해할 수 없고, 음성도 이해할 수 없고요. 성경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만 찝찝해요. 왜? 이해가 안 되면 어브노멀이에요. 당연히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찝찝하니까 유죄를 선고하는데 찝찝해요. 뭔가. 왜요? 아무리 봐도 악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유죄를 주자니 누가 아닌 것 같고, 무죄를 하자니 이것도 맞질 않고, 뭐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베드로가 3번을 막 주춤합니다. 3번을. 풀어주려고 애쓰는데 또 안 되느냐? 그 예수님을 또 모험하는 군중들과 종시들이 힘을 가하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죄를 선고하죠. 왜요? 그 힘이 없었는데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은 사실은 마귀의 힘이에요. 마귀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마귀는 유죄를 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제목이 발견했다 할지라도 제목이 애매하고 또 보기에도 선하고 그러니까 막 갈등하다가 드디어 유죄를 선고합니다. 자, 그럼 빌라도는 누구냐예요? 빌라도는 사실은 역시 마귀 편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양심도 있고 도덕이 있어도 결국 OX에서는 결국은요. 그래서 성취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 결정적으로는요. 어디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에 주의들을 선택하게 돼 있죠. 왜요? 그것도 마귀 편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마귀 편이냐 하는 편이냐 몰라요. 언제 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이요. 어느 편이냐 몰라요. 빌라도는 양심도 있었죠. 그걸로 안 돼요. 왜? 결국은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의 편이라는 건. 왜 다스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할 때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결국은 빌라도는 모든 사도신경의 주인임을 돼가지고 지금 지옥에서 고통 당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빌라도가 무죄했다면 물론 뜻 가운데 유죄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빌라도는 구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부분이 인간에 있는데요. 우리 영어 보면 말이죠. 악인과 선인이 잘 구분 안 가죠. 근데 주인공부터 선인이죠. 맨 마지막에 선인이 이게 붙거든요. 그게 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같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사람, 선지자 함께 붙는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인간은 이 사고라는 게요, 이 사고가 사실은요, 이 생각이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요, 인간의 사고는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의 지배를. 이 사고가, 그래서 뭐 공산주의니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데, 그게 사고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작용을 받으면요, 받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해도 말이죠, 어둠의 영역에 있으면요, 꼭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게 돼 있어요. 웃겨요, 사람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인데, 빌라도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있음을 풀으려 해도 안 돼,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마귀가 그걸 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예수님께 내가 나오지 않는 한 누구든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섬긴다, 마귀 섬긴다,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행해도 내가 누구 섬기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 섬기는 애예요. 그런데 섬기는데 섬기다가 애매하게 이제 내가 마귀를 조금 섬길 수가 있어요. 살짝. 그때 뭐예요? 그게 이제 시험 는 거예요. 시험 는 거. 시험에 들어오게 하지 마옵시고 있거든요. 시험 마귀를 살짝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마귀를 섬길 수가 있어요. 좀. 그게 시험 는 거예요. 사람은 중간이 없는 건데 살짝 이제 빌라도도 주춤하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마귀를 따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이게 쓰임받은 거예요. 유죄 판결에. 빌라도의 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유죄를 판결할 때 쓰임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쓰임받느냐? 결국 마귀에 쓰임받는 거예요. 양심이 선하다, 옳다, 깨끗해 보인다, 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로 쓰임받죠? 누가요? 아벨이. 가인은 거꾸로 쓰죠. 노아가 쓰임받죠? 심판 때 쓰임받죠? 노아가 쓰임받죠? 내가 어디에 쓰임받느냐? 그 쓰임받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 쓰임받느냐? 하나님 뜻에 내가 이런 데 쓰임받느냐? 대적에 쓰임받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식할 때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다 원하고 충성하죠.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게 안 중요한데도요. 하나님 나 정말 위해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안 중요해요. 내가 어디 쓰임받느냐? 하나님 뜻에 쓰임받느냐? 마귀 뜻에 쓰임받느냐? 이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 할 때 힘들죠. 다 예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믿는데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죠. 불교인들도 부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소위 못 가느냐? 마귀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 쓰임만 내가 어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쓰임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빌라도는 선인 앞에서 드디어 아주 악한 사람이 드디어 녹아가지고 잘볼 애를 썼죠. 살려주려고. 그러나 결국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예수님 내게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한 결국 X예요. 이걸 내가 왕으로 섬기는 거 외에는 전부 다 X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왕이 돼야 돼. 아니면 다 X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오직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고 머물고 오직 복종하잖아요. 성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X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도, 온유 섬기지 않는다, 다 X가 된 겁니다. 내가 누굴 섬기느냐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 섬기느냐? 남편 섬기느냐? 아내 섬기느냐? 자식 섬기느냐? 내 개인적인 나를 섬기느냐?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느냐만 오해예요. 나머지는 모두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현장적으로 일단 참 기분이 좋아요. 그게 달라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섬기면 안 보이죠. 근데 기분이 좋아요. 항상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의 왕 하나님을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게 바로 진짜 왕으로 섬긴 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내가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세요. 내가 난 섬길 존재, 나는요. 거기에 나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요.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난 섬깁니다. 왕으로요. 그래서 사는 게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섬기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남편이에요. 나를 막 섬겨. 남편 어때요? 기분이요? 기분 좋죠. 내가 잘 뒀어. 뿌듯하죠. 왜? 나 섬기니까.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데 가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섬기면 나한테서 만족을 느끼십니다. 그죠? 내가 잘 뒀네. 잘 뒀네 그거예요. 그럼 뭐입니까? 우리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느냐, 내가 딴 거 섬기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건 무조건 X예요.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우리는 평안함이 임하고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만 우리는요, 아주 기본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딴 걸 섬겼어요. 예수님을, 거자를.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는 입장에서 뭘 느끼느냐? 천국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현재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안 섬기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건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통치가 있나요? 더 나은 통치가 있나요? 더 좋은 왕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게 왕이 될 때만 인간은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처음 느끼게 됐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천국 안 돼요. 정치하면서 천국 안 됩니다. 네요. 왕일 때는요, 이 땅에 천국이 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메시아 왕국이죠. 우리가 바라는 왕국을 내가 얻은 거예요. 구약 내내 이걸 기다렸어요. 구약 내내 기다렸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 때 실현되었어요. 어디서? 마음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참 평강의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다 이제 시없는 영혼은요, 항상 마음이 공고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 성해서 그래요. 공고해져, 마음이. 근데 하나님 성이면요,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이쁘고 보기 드는 영원한 팔이 안 계세요. 항상 좋은 거예요. 왜? 새로운 왕국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디가 좋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가 좋은 거예요. 좋은 나라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이 땅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실제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고요. 빌라도는 당연히 섬기지 않으니까 끝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하늘나라의 말로 우리가 전파될 뭐예요? 전파될 나라에서 이 복음이에요. 전파될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섬기는 이 맛을 느낀 사람이니까 바로 하늘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종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금 느끼는 정서, 이 감동보다 많이 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천국도요. 천국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뭐예요? 그때 우리는 천국의 느낌이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방황과 고통은 사실은 천만은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 속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